자, 오늘은 구약성경 640페이지 역대기 상서 2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물리학의 법칙 중에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계속 그 같은 방향으로 그것이 지속된다는 그런 법칙이죠.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하던 그 방향대로 계속 꾸준히 그 방향대로만 나아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바른 방향이라면 참 좋겠는데, 만약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아주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역대상 20장 1절의 말씀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다윗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것은 다윗이 옛날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암몬의 왕이 죽어서 사신을 보내서 조문을 하려 하죠. 근데 그 죽은 왕의 아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신들을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을 볼기가 보이게 그런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내죠. 다윗이 이것에 격분해서 이제 암몬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다윗의 그 정권이 아주 안정이 되었던 때예요. 다윗의 정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안정을 찾았던 때인데,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번 일은 왕이 꼭 출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계십시오. 예루살렘에 계시고 우리가 가서 암몬과 싸워서 이기면 다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그 이후에 와서 그 성을 취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다윗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 있겠다. 그래서 여기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이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너무도 잘 알죠. 사무엘하서 11장에 보면 다윗의 일생에 너무나 큰 오점을 다윗이 남깁니다. 밧세바와의 사건이 바로 이때 벌어지는 거죠. 그럼 왜 역대기에서는 그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생략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역대기서를 읽는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당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책이 쓰여진 거거든요.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셨던 그 나라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다윗의 실수는 의도적으로 생략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의 실수를 의도적으로 생략을 했지만 역대기 상서에도 다윗의 잘못한 점을 지금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윗은요, 자기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어떤 전리품을 얻는다든지 또 조공을 받는다든지 하면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하지 않았어요. 다 모아놨어요. 근데 지금 2절에 보면은 이때 금 1달란트가 되는 그 왕관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에 썼다. 이제 그 전까지 다윗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관성의 법칙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지금 밧세바와의 범죄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다윗의 나태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전쟁에 출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요 구절이 들어가 있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요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다. 지금 다윗이 뭔가가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흐트러진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다른 나라 왕의 왕관을 빼앗아서 그것을 자기 머리에 썼다. 그 이전까지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 드렸더라 하는 그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서부터 6절까지에 보면요. 4절에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또 5절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6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내가 편안하게 모든 나라를 다 내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역대기 상서의 기자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의 그 범죄를 직접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하려 했던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문제는 사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문제였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문제인 경우가 너무 많죠. 내가 문제의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는 사실 허상에 불과해요. 실상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잘못된 모습, 나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은 다 허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주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요.
아까 그 관성의 법칙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죠. 아주 하나님께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탁 거신 거예요. 쭉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벽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때 다윗이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죠.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고 이것이 우리가 역시 다윗을 뒤따라야 될 부분이다. 우리 역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멈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정말 바른 어려움으로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하는 모든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